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만일 우리가 계속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게 되리라. 그의 나오심은 아침처럼 마련되어 있으며 그는 우리에게 빛처럼 오시리니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오시리라. 5절.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배웠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나니 내 심판들은 발산하는 빛 같도다. 아멘. 우리말 성경으로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네,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영의 세계를 좀 알아야 합니다. 영의 세계를 모르면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가 뭐라고 외치냐면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냥 알아도 되고 안 알아도 되는 게 아니라 힘써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십니까? 네. 다시 말하면 제가 왜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하느냐고 주범의 밑에 써놓은 것 중에 첫 번째,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영혼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 몸. 히브리서 4장 12절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영혼 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27절에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으로 창조하자.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로 지음받아서 첫째 아담은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는 육신의 범죄가 아니라 뭐의 범죄예요? 영적인 타락. 그래서 원죄라고 이야기하죠. 그 영적인 죄를 졌기 때문에 육신까지 사망이 온 것입니다. 만약 영적인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육신의 사망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 영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들은 구원받았다. 뭐가 구원받은 거예요? 영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그래서 이 육체는 단순히 내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집이에요. 집. 내가 들어가서 사는 집. 여러분이 그 건물 있잖아요. 여러분 집 사는 건물. 그 건물이 우리 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집에 누가 들어가요? 우리가 들어가듯이. 우리 이 몸은 집이에요. 집. 이 집에 여러분의 영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근데 자꾸 껍데기로 살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영. 요한복음 5장 4장 24절. 하나님은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영적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영적인 아버지를 둔 우리들이 영의 세계를 모른다? 그러면은 우리는 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는 이 몸을 벗고 나면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예요?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자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2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자 여러분이 우리가 이미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시온이에요. 시온. 하나님이 계신 시온. 지금 사실은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순간 여러분은 우리는 그 동시에 두 곳에 사는 거예요. 하나 몸은 육체는 여기 이쪽에 있고 영은 어디로 있어요? 시온에 있어요. 시온에 있으면서 여기에 파견되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여러분이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그리고 그 시온산에 누가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예. 그리고 거기에 하늘의 예루살렘, 우리 육신의 예루살렘이 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거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중심. 그리고 거기에 누가요? 천만 천사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를 모르면 그냥 육신의 세계에서 뱅뱅 돌다가 그냥 죽고만 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 2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사는 게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 말이에요. 2절. 또 내가 보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떠나온 것 같더라. 새로운 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새롭게 마련되어지는 그곳을 알아야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18장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나라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라. 이 생뿐이면 우리는 불쌍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죠? 시온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나라가 없다. 그럼 우리는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래서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영의 세계를 아는데 이 자연계에는 하나님의 미련한 사람은요 창조된 이것이 그냥 우연히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걸 보고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로마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된 것이라고 알 수가 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세계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되면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어디다 다 놓았어요? 하나님이 성경 안에다가 다 알 수 있도록 이 안에다 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읽고 봐야 되고 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알면 영의 세계를 알 수 있고 하나님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요즘 기독교가 우리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500년이 됐는데요. 그 종교개혁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종교개혁. 그래서 나간 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 그래서 그 부패된 천주교의 그러한 것에서 잘못되어진 면죄부를 팔고 하는 이런 성경을 갖다가 오히려 돈벌이 대상으로 삼아버려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금까지 분명히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500년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엄청난 발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믿음으로만 산다라는 까지는 나왔는데 더 이상 진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다시 새로운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어날지는 잘 몰라요. 저는 알아요.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누가? 목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아직도 많은 목사님들이 영웅에 대한 세계를 영혼 몸 신학교에서는요 그걸 가르치긴 가르쳐요. 근데 제가 신학교 3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배운 기억이 없어요. 맨 조직신학, 바울신학 그래서 쩍쩍쩍 하다 끝났어요. 신학교도 바뀌어야 되고요. 목사님들도 바뀌어야 됩니다. 강단에서요 성경을 영적인 것으로 해석이 안 되면요 전부 다 뭘로 해석하느냐? 윤리와 도덕, 성경을 철학적으로 설교를 한다.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철학도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도 아닙니다. 공상소설, 무협지, 그 다음에 어떤 신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창세기 37장 같은 경우 38장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는 이거를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사람들이 지저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성경을 모르면 땅의 일, 육신의 일, 세상의 일로 보게 되고요. 그래서 윤리와 도덕으로 설교를 합니다. 결국은 오감에 의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도들이요 힘이 없어요. 다 어린아이 신자로 다 만들어서 죽을 때까지 목사가 신방해야 되고요. 그 집 신방해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찾아가줘야 되고 위로해줘야 되고 네. 그래서 장로 권사 정말 신앙생활을 연륜이 막 수십 년이 됐는데도요. 그래서 그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서에 너희 5장 12절인가? 예, 시작.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 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영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어린아이 수준에서 하니까 죽을 때까지 케어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목회자들이 너무 힘든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네, 성도의 시대. 그래서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서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인 세계.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집사 같은 얼마나 능력 있게 활동합니까? 그렇죠? 스데반 집사. 다 집사들이에요. 여러분이 그 정도까지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경을요 스토리만 알게 되면 윤리와 도덕으로 가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많이 읽는다고 해서 스토리만 알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자꾸 윤리와 도덕으로 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 뭐 나는 많이 읽었대요. 그런데 생각은 윤리와 도덕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죠? 실제 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13절.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 육으로 유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일말이 영이로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생명을 얻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전부 깨달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우리가 내게로 가오라.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굳건하게 서고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보세요. 성경에 보면 참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영의 세계를 정확히 왜 알아야 되냐면, 자,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보면, 이게 뭐냐면, 간닥에 있죠.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자에 이르는 길인데 그 길은 사마리라 하니 그가 일어나서 떠나더라. 그런데 보라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닥의 휘하에서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큰 권세를 지닌 내시가 예루살렘에 경배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마차에서 앉아서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고 있더라.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니 가까이 가서 이 마차에 함께 타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빌립이 거기로 달려가니 그가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고 있는지라 말하기를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느뇨?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말하기를 나를 지도하는 이가 아무도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랴 하며 빌립을 청하여 마차에 올라 자기와 함께 앉게 하더라. 그러니까 읽기는 읽어. 하나님을 경배도 해. 성경 읽기도 읽고. 근데 질문 던졌어요. 그걸 깨닫습니까? 자기를 지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간따개에게 그 말씀을 풀어줄 사람을 보낸 거죠. 빌립 집사예요. 그래서 32절 그래서 시작. 그가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 즉 그는 도사와 양처럼 끌려갔고 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더라. 그가 굴욕 중에 당한 재판을 받았으니 그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끊어졌으리라 이었더라. 그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께 부탁하노니 선지자의 이 말은 누구에 관한 것이며 자신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기가 읽은 구절을 가지고 질문을 다시 던진 거예요. 시작. 그 다음에 빌립으로 이 성경에서 시작한 그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그때의 간단하게 깨닫고 뭘 받아요? 침례를 받죠. 여러분 누군가가 성경에 대한 정확한 것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그냥 읽으면 스토리만 읽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시죠? 아마 빌립 집사가 이것을 풀어주지 않았다면 그냥 읽고 궁금한 상태로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고
진짜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 거예요. 빌립 집사의 가르침으로 영적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이 부분을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를. 누가복음 24장 한번 13절부터 봅시다. 자,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있죠. 그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25절로 넘어갑시다. 시작.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자들의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도 그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하시면서 그들을 뭐예요? 이제는 모세로부터 선자로부터 쭉 시작하여 성경에 있는 그것을 설명해.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을 열어 보여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도 정말 그 일에 대해서 실망하고 떠나가는 엠마상의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니까 그때서야 그것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풀어줄 때에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었다는 거예요.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풀어지면요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44절) (45절) 시작.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것이 내게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의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야 한다던 그 말이니라고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니까 그때서야 그들이 지각이 열리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성경을 정확히 풀어주지 않으면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답답하시죠? 그 답답한 것들이 풀어져요. 이 영적인 세계에 그래서 갈급함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세계를 여러분들이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자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윤리와 도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져야 하는데 영적인 세계로 풀어져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윤리와 도덕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사야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부터 13절 시작. 스스로 몸으로 놀라라. 너희는 부르짖고 부르짖으라. 그들이 취하나 포도주를 인한 것이 아니며 그들이 비틀거리나 독주를 인한 것이 아니라 이는 주께서 깊은 잠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게 하셨으니 그가 선자들과 너희의 친자들과 선교자들을 가리셨느니 모든 환상은 너희에게 마치 봉인된 책의 말과 같으니 사람들이 이것을 유식한 자에게 건너주며 말하기를 척한데 이것을 읽으라 하라. 그가 말하기를 봉인되어 있으니 읽을 수 없노라 할 것이요. 또 그가 이것을 사는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척건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가 말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며 나를 향한 그들의 두려움도 사람들의 법교로 가르친 것이라. 우리말 성경으로 바꿔봐요. 보세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고 지금 이사야가 지금 뭐냐면 절규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외식하느라 이스라엘아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다 하였느니라. 10절. 무리를 보여줄 때 꼭 깨달으라. 깨달으라는 거예요. 뭘 깨달으냐?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아 나를 가르치니까 헛되게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죠? 왜 이렇게 됐어요? 9절.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사람의 계명으로 윤리와 도덕으로 가르치니까 헛되이 경배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요, 보세요. 아까 조금 전에 서두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도 영적 존재라고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4장 24절 다시 한번 띄워볼래?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드려요? 영과 진정으로. 영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하는데 영으로 안 드려요. 윤리와 도덕으로 드리면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인용해가지고 왜 너희들이 지금 헛되이 경배하는 줄 아느냐? 윤리와 도덕.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윤리와 도덕으로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실패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또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13절까지 봅시다. 시작. 주 하나님이 말하는 보라 그날에 오리라.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길. 보세요. 지금 네가 뭐 음식이 없어서 굶주리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분. 12절. 사람들이 바다에서 바닷같이 북에서 동쪽까지 방황할 것이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달릴 것이나 그것을 찾지 못하리라. 그날에 아름다운 소년과 청년들 갈증을 하여 기진하리라. 네, 거기까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기간. 지금 솔직하고 우리나라에요 말씀이 없겠어요. 방송국만 해도요 CBS, CTX, 그 다음에 온누리교에서 하는 방송, 그 다음에 어디에요? 뭐 하여튼 방송이 기독교 방송이 4개인가 5개 돼요. 거기서 수강하는 그 설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진정한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는 그 말씀은 얼마나 되는가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7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떤지를 알리고자 하시는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 영광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아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이제는 우리 안에 구원의 지금 우리 종교개혁을 일어나려면요 구원과 죄사함에 대한 이 포커스에서 벗어나시고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구원 그 이후의 삶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이게 서신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뭐냐? 계시가 뭐냐?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구원 이후의 삶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계시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속 여러분 들으셨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통해서 입증하시고 표출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알려주십시오. 이 복음을 모르는 진짜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모르니까 사단에게 매여 있고 고통당하고 있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영적 세계를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 영적 세계가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저도 뭐 많은 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알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에게 다 공개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 그래서 저도 행복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복을 또 이것 때문에 한 5, 6년 동안 몸부림쳤던 거,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같이 듣고 또 힘있는 성도가 되어져서 저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예, 다른 성도들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처럼 그러한 정말 새 피조물에 대한 이 계시 아래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